에스더 1장, 2장 사이에는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 아버지가 실패했던 전쟁을 다시 한번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특별히 그 바다에서 싸웠던 해전에서 크게 패하고 육지에서의 싸움도 패하고 결국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그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죠.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사실은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왕이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군사력, 더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다면 그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피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 자신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사실은 큰 그 데미지를 입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2장을 함께 볼 텐데 2장 1절은 그 후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왕비 와스디의 폐위 사건 연속으로 2장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웨로 왕은 폐위된 왕비 와스디로 인한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1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했다, 생각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아하스웨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야와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하스웨로 왕이 그 와스디 왕비에게 그 내렸던 그 조치, 그 조서,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당시에 술이 너무 취해 있었고 자신의 이성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 가운데서 분노하고 결국은 주변 그 측근들의 얘기를 듣고 왕비를 폐위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왕비를 생각하고 그 왕비에 내렸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왔을 때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위로를 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아내죠, 아내. 왕비. 왕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바깥에서 열심히 막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무서운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 자유다. 뭐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허전해지고 뭔가 피곤한 몸 또 피곤한 마음을 위로받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아내가 없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쩌면 이 아하스웨로 왕도 그랬을 것입니다. 비록 그때 술 취해 분노하고 물론 와스디 왕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해 줄 그 아내 왕비가 없으니 얼마나 사실은 허전하고 쓸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어떤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들의 그 시기심, 질투심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그 시위대장인 친위대장인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질투심,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궁중에서 일어난 이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던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계속 보겠지만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해질, 몰살의 위기에 처해질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 역사를 섭리적으로 역사에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계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왕을 위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보십시오. 왕께서는 왕국의 모든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모두 수산궁의 후궁으로 모이게 해 여자들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해계의 관리 아래 두시고 그녀들을 가꿀 여성용 미용품을 주셔서 아름답게 가꾸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대신에 왕비로 세우십시오. 왕은 이 조언을 흡족히 여기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이 허전한 마음, 쓸쓸한 마음, 그리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왕의 측근에 있었던 그 왕을 섬기는 그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인즉 이 전국에 그 넓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름다운 소녀들, 처녀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 한 명 왕비를 세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아내를, 왕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 말에 무엇보다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 필요할 때 옆에서 그 하는 얘기가 정말 좋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쩌면 왕이 지금 계속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 또 술에 취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만들었던 옆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어쩌면 두려움 아닌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에게 혹시 다가올지도 모를,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위험을 면하고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안은 왕비 와스디에 대한 그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새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전통을 보면 이렇게 전국에서 모든 아리따운 아름다운 처녀들 소녀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그 귀족 가문에서 왕비를 세웠습니다. 그게 페르시아 그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하들은 전혀 다르게 전국에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으게 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유다 사람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새로운 왕비 간택이라는 이 국가적인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얘기를 하고 5절에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비 간택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출신에 대해서 베냐민 및 저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에 하만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임을 에스더서 3장 1절에 밝히게 되는데, 이후에 전개되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투쟁,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충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때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다. 뭐라고 기록하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원수로 사실은 이미 심판 그 정죄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무엘상 또 15장 1절 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소.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에서 잠복해 기다렸다가 공격한 일에 대해 내가 벌할 것이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 또 아말렉 왕 아각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우양까지 남김없이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사무엘의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제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후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등장, 그리고 이 긴장, 적개심, 이 투쟁은 이런 과거 이스라엘의 포로전 역사와 출애굽 초기 그 광야 역사까지 사실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500년 정도.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깊고 오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원한 관계의 결과로서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사건 기록 배경이 되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 무대로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곳에서 전개되는 그 모든 사건들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에스더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촌 오빠가 그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게 되죠. 계속해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왕궁으로 불려들어가 헤게의 관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이 8, 9절을 보면 유다인이었던 에스더도 왕비 간택을 위해 선발돼서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헤게는 그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었고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 각별하게 그리고 보살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이미 내시의 회개를 통해 에스더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막 꾸미는데도 하나도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뭐 얼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별로 꾸미지 않았는데 정말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꼭 외모뿐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헤게가, 이 내시 헤게가 후궁들을 관리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후궁들, 여인들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유독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만 가능한 일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시의 헤게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만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계들이 끊임없이 있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이 그냥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별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상대방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마음에 품어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력서를 100통까지 보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회사를 가서 내가 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력서를 수도 없이 보내는데도 뭐 서류 심사에서 안 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직접 찾아갔는데 면접까지 갔는데도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손길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택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심과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따라서 내시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헤게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 은혜가 그 특별한 대우가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어쩌면 현장으로 그 무대로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방의 왕, 그 왕비, 신하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그 하만의 살해 음모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 역사를 지금 에스더서는 아주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기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절대 주권자,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시의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와 노역에 시달릴 때 그때 애굽에서 태어나는 그 남자 아이들을 살해하려는 그 바로의 그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13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뜰 앞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스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아마 왜 하지 말라 그랬는지 물어봤을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 않았어요. 오빠를 신뢰하는 것이죠. 오빠가 하라는 것은 그대로 하자.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후궁 뜰 앞으로 매일 왕래하며 에스더의 완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모르드게가 그 후궁 뜰 앞을 다닐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 있던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 수상궁의 한 관리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후궁뜰 앞을 거닐 수 있었고 에스더의 그 안부나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들으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에스더는 예비 왕비로 왕궁 후궁에 기거하며 앞으로 1년간을 정한 규례대로 몸단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12개월 동안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왕의 부름받는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지냅니다. 예비 왕비들이 정한 기한에 차서 왕에게 나아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곱게 치장하기 위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받는 그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에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 7년 열째 딸 곧 데베롤의 왕궁의 아하스웨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즘 이럴 때 표현하는 게 그 단어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부모,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냥 한 여자아이. 뭐 그 여자아이가 뭐 그 나라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까지 없습니다. 사촌 오빠에 의해서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그런 여인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 왕의 아내, 왕비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뽑히는 과정을 보면 에스더는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것 외에 물론 그것도 굉장한 것이었겠지만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근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더 많은 은총을 입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너무 들은 것이죠. 그냥 에스더 이 여자다. 왕비는 이 여자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와스디를 대신할 그 왕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에스더 왕비 간택이 철저히 하나님의 그 섭리적 손길의 간섭 그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 1장을 봤지만 1장에 소개된 왕비 그 와스디의 폐위 사건은 오늘 2장 그 이후에 에스더의 왕비 간택을 전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역사를 사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1장부터 오늘 2장까지 집요할 정도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섭리의 하나님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구속사적 안목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욥이 그 욥기 42장 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눈으로 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신앙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내 생각, 내 이 머리에만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이나 내 관념에 개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욥이 고백한 것 같은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마침내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로 당당히 세워집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이 무명의 한 여인에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런 걸 꿈꿔요. 이런 대박을 꿈꿔요. 나도 에스더와 같은. 또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뭔가 대박.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박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그 요셉,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갑자기 그 바로 왕이 다스리는 그 애굽의 그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됩니다. 같은 사실은 의미죠. 이 모든 것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에스더는 이 왕비간택 사건 그 배후에 유다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음을 나중에 가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세상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털끝만큼의 차질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고 작정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중도에서 바뀌어져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될, 완성될 이 구속 역사의 종말론의 그 모든 완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그리고 왕은 귀족들과 신하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는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직함에 어울리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하수에랑은 또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했다가 큰일 벌렸고 또 잔치를 또 하는데 이번에는 왕비를 에스더를 얻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내용을 본 대로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벌이면서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합니다. 임시공휴일이겠죠. 예, 선포하고 왕의 직함에 어울리는 선물을 보냅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전에 잔치로 인해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베푸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모두가 기쁜 잔치. 1장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어요? 자신을 과시하는 잔치였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그러니까 그 잔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조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된 부분이지만 에스더의 출신에 대한 언급이나 확인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전통은 귀족의 그 왕비는 페르시아 귀족에서만 뽑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출신과 성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력을 가졌고 이 집은 그래도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생략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왕비를 뽑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후일에 하만에 의해 모든 유대인들이 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왕비 에스더의 신분이 감춰진 사실은 이 하만의 개교를 극적으로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을 하죠. 만일 이전에 왕비 간택 그때 과정에서 이 에스더가 유다인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과연 왕비가 될 수 있었겠는가? 아니요. 후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의 그 관리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출신 그리고 배경 침묵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너무 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섭리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에서 보면 이 성도의 궁극적인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승리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마지막인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최후 승리를 다양한 상징과 표상을 통해서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은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셔서 그 유황불에 가두어 둠으로써 이 모든 세속 역사를 마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지만 그 이후에 19절부터 23절, 사실은 그 앞에 에스더 왕비의 그 간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당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장을 마감하는데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처녀들을 모집할 때 모르드게는 왕의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당부한 대로 자기 집안과 민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던 그때 문지방을 지키던 왕인 에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자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을 조사해 보니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돼 그 두뇌신은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습니다. 왕의 문은 보통 정부의 중요한 관리들이 백성들을 그 다스리는 일을 관장하는 장소로 사용됐던 것이죠. 신명기나 여호수아 룻기에 보면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왕의 문에 앉았을 때 이 왕의 측근 중에 그 넷이 두 사람, 왕의 그 문지방 그를 지키던 그 두 사람이 아하수로 왕에게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살해 음모를 꾸밉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사실인 것이 발각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죠. 위기의 상황에서 왕에 대한 살해 기도가 발각되는데 결정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났는가? 모르드게였어요. 그런데 그냥 그러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 살해 음모를 고발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일기에만 기록하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모르드게에게 정말 큰 상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섭리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었을 때 목사님 그냥 다 섭리래. 섭리가 아닌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6장 7장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6장 7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 기록을 읽다가 이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때 모르드게를 높이죠. 그리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몰살하고자 했던 하만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1장과 2장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그리고 그 두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있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없을 때도 있는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잘 될 때는 있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짧은 지금 1장과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섭리하실 때 언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완벽하고 완전하게 실수가 없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내 짧은 너무도 작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그리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실수 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 압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실수 없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늘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모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며 살아가는,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